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세 번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우리 세 번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갖자. 부활의 소망을 갖자. 부활의 소망을 갖자.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믿음, 곧 신앙의 그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우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이 이 세상만 이생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아니, 이 힘든데 모이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 이 땅의 것밖에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또 다시 사는 부활을 그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예수에 붙어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 붙어 있는 자라. 우리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부활할 때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하고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본 적이 없으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자가 많아요. 그래 고린도서 성경에도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하고 그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묻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부활은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지라도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데 영혼 자체로 혼백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뼈와 살이 있는 확실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혼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그 감각도 있고 또 슬픔과 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의 부활,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마리아가 봤습니다. 베드로도 봤습니다. 500문도가 봤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쭉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봤어요. 또 예수께서 엠마오로 갈 때 두 청년을 만납니다. 글로바와 그 청년을 만나고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음인 걸 봤다. 베드로도 봤다고 거기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고 있다. 어떤 모습일까? 안 본 사람들은 희미하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면서 그 나타나니까 그들이 아니 영을 보는 것 같이 영혼이 왔나 하고 영혼으로 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할 때 예수의 그 뼈와 살이는 확실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부활은 뼈와 살이 있는 확실한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눈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PPT 보면서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 그냥 혼체로 영혼 자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확실한 부활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언제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지라도 영혼이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호련히 변화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감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살고 힘써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그 부활 때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부활의 그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확실히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그 전설 속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존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500문도가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간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그 표적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활 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래 어떤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예언한 겁니다. 오시리라, 이런 사람이 오면 우리의 구원주가 될 것이다 하고 오시리라는 그 내용을 썼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말하죠. 이 성경은 오시리라, 오셨다, 다시 오시리라, 이 전체 내용의 그 중심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다고요? 처음에 오시리라, 그 두 번째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다시 오리라 이거예요. 그래 다시 오일 때 우리의 부활의 소망.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신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오신 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함께 가셨다가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 언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망을 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3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정말 더럽히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뒀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 베드로서 1장 24절에도 말하기를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그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다 그랬어요. 지금 벚꽃이 막 피면서 한쪽에서 막 잎이 떨어집니다. 꽃잎은요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떨어져요. 피면서 떨어져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육체도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이고 세상도 언젠가 낡아지고 갈아입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육신의 것 소망 갖고 있었던 건 다 썩어질 것이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였으며 또 변하지 아니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많은 죽은 그 무덤들이 막 벌어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야, 죽었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무덤에서 살아나서 그 예루살렘 막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같이 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아래에서도 갈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 집사 때 가르치러 다닐 때 어떤 분이 이걸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많은 무덤에서 사람이 잠자는들이 살아났는데 그럼 그들이 다 부활한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니까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예, 죽은 나사로가
그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살아나라고 부를 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썩은 지가 3일 돼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니까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왔듯이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는 육체가 그냥 살아난 것이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다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요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에 그 나인성에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에 그 가부가 외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를 슬퍼하며 끌고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슬퍼하며 따라올 때 예수께서 그 장례 그 식장을 앞에를 막으면서 그 외아들 그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많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가 영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활 때는 영생하는 것을 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치료를 해준 하나님, 그 흘리신 피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맥에 일하고 속에 눈 뜬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약속을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활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천국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고 보지 못한 하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힘써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장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된다. 오랜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있도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그 믿는 자들을 대래 비판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다베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빛을 보고 거기서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을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구원주를 내가 핍박했구나. 구원주를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를 내가 핍박했구나. 거기서 깜짝 놀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떤 젊은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 하늘 낙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직 모르지만 하늘들이 셋째 하늘을 봤는데 그 낙원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봤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인데 본인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늘을 봤다.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예,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 낙원, 하늘과 하늘들이 새 하늘 그 낙원에 가서 엄청난 비밀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 얼마나 큰 것을 봤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목숨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경험한 자만 힘쓰는 것을 깨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자기가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겠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셋째 하늘의 그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애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애쓰고 힘썼던 것, 하나님의 충성되고 일하고 봉사했던 이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하고 이전에 열심히 봉사 충성했던 것 과거에 울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정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육체가 있을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힘쓰고 준비하는 자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 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데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평생 살겠다고 삐리팅 짓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젠간 다 손 놓고 갈 건데. 성경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렛 얘기가 있어요. 그 부자는 호래호식하며 정말 자색 옷을 입고 때마다 잔치상을 벌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저 종으로 일하는 하인으로 일하는 나사롯은 정말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육신이 끝나고 나니까 둘 다 그 육신은 끝나고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자로 살던 그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며 편안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했느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 육체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지고 낡아질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는 그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진실로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자여, 부활을 믿는 자여,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자들은 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모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1절에 그 여리고에서 나온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했더니 얼마나 기뻐. 자기를 알아보니까 확 뛰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하리라.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 오십시오 그랬더니 주변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세무장이에요. 세무장. 얼마나 남의 돈을 착취했는가. 그러니까 수군수군돼요. 저 도적인데 저 사람의 집에 그 예수가 간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수군수군된 소리가 들리니까 삭개오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드리겠나이다. 절반을 나눠서라도 주님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끊기지 아니고 수군수군됩니다. 그러면 주여, 내가 도색한 것, 남의 것 도적질을 한 거 있으면 각각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나이다. 재산을 다 들여들어 주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천국을 바라봄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왜 그러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다 내려놔서도 주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지나갈 때 어떤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오까 했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내게 선한 것을 묻느냐 하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며 쭉 말씀을 전할 때 그 청년이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주님은 버려도 돈은 못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고 영생을 사모하기는 사모하지만은 재물을 노래니까 못 넣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라고 영생은 사모하지만은 내 명예를 노래니까 명예를 못 내고 주님 떠나갑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은 다 원해. 그런데 주님 따르려면 내가 물질을 내놔야지요, 명예를 내려놔야지요, 안위가 좀 불편하죠. 왜? 육신과 영혼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신이 편하면 부하면은요 영혼은 곤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번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육신은 편합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목사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2주 안 하고 하니까 영이 공고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그래 지난주부터 금요 수요일 날 예배를 다 드리죠. 그러면서 다 나올 때 넥타이를 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정말 육이 편하면 영은 공고해지고, 그러나 정말 육신이 불편하고 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힘쓰고 충성하려면 육신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올 때 육은 공고할 때 영은 부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부자가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활과 영생은 사모하지만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명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내 평안함 때문에 주님을 떠난 영생을 사모하는 자, 실질적인 말은 영생을 원하고 부활을 원하지만 참 부활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을 던져버리고 정말 어부 잡는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 주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28절에 마지막 죽은 후에도 주님이 오실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두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럴 때
이제 부활을 일어나는데,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인간 사람은 다 부활시킵니다. 예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부활을 일으켜요. 어떤 부활이요?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오감이 다 있죠. 슬픔과 고통과 다 느낍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해서 천국 가고, 악한 자는 심판할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44절로부터 너희가 정말 그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서라도 두 팔로 지옥 가는 것보다 팔이 잘려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다리를 잘라서 다리를 잘르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 지옥은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 치듯 사람을 바닥바닥 튀긴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부활시켜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뤄서 아주 오감이 그대로 뜨겁고 차갑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게 해서 그래갖고 영원히 그 심판의 불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몇 년간? 10년이요? 100년이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100년 편안하게 살려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슨 기회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공부하고 영혼의 때에서 준비하고 영혼의 때에서 심는 것이 기회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뭐냐? 늙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육체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떼서 충소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썩을 살아나며. 것인 육체예요. 부활 때는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육체로 심었으면 썩지 아니할 영혼의 것으로 다시 그것이 저축이 돼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욕된 것으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다시 이 살아나며. 육체의 그 욕된 것으로 그것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으면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이 영혼의 때,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고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으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 힘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 정말 다 주님 부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귀를 막아버리고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